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림으로써 웨슬리교회 창립 43주년 감사예배 및 장로 취임식을 열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지난 43년간 함께 하시고 돌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슬리교회 창립 43주년 감사예배와 장로 취임식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3년간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인천순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가 오늘 함께 모여서 지나간 4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귀한 일도 많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크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컸다고 고백합니다. 43년의 세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갈랜드에서 오랜 세월 후에 이 자리로 이사 올 때에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은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날도 구합니다.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헌신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위로하셨고 붙잡으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교회의 기둥을 세웁니다. 또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팬데믹이 금방 왔다 지나갈 줄 알았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강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제출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세우시는 시무장로님 그리고 명예장로님
위해, 그리고 웨슬리의 귀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요한 목사님 위해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엄준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충성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넉넉함을 오늘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천순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시고 같이 목회했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급할 때면 사수를 찾잖아요. 제가 급할 때면 그래도 기대하고 의지할 때는 제가 임천순 목사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우리 기도 갑자기 부탁드렸으나 감사하고요. 자, 우리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안종열 장로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웨슬리교회 43주년 축하의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불편치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자막이 안 나오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막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 가신 분들 함께 같이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마스터 코랄 우리 합창단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함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달라스 마스터 코럴 찬양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세 분의 장로를 세우시는 웨슬리 교회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안수를 받으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장로라는 직책이 축하를 받아 마땅한 직책이지만 사실 장로라는 직책은 책임만 많은 직책입니다.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아주기를 원했습니까? 사도라고 존경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도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봉사와 그리고 행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장로의 사명이죠. 이 중에 가장 먼저 끝나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입니다. 누구나 70세에 은퇴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퇴를 한다고 해도 기도와 봉사는 사명으로 남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기도까지 손을 놓고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봉사까지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7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봉사와 기도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봉사 중에 또 어느 것이 먼저 끝나게 되겠습니까? 물론 봉사죠. 봉사도 힘이 있어야 봉사입니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그 다음으로 끝이 나겠죠. 그러나 장로의 사명 중에 마지막 한 가지, 기도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무장로 한 분과 명예장로 두 분을 세웁니다. 여러분, 시무와 명예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이입니다. 나이에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이 없는 분을 명예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시무를 맡을 나이가 지나가기에 명예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명예장로님들은 행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기도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은 믿음이 완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에 입학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졸업을 해야죠. 장로의 직분이란 시작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13절 첫 구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 그 이유는 결국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믿음보다 문제가 강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믿음보다 앞에 놓인 홍해가 두려웠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이 강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사실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갖느냐 하는 거죠. 모세가 홍해보다 강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고민되는 일이 많으시죠? 해결책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어도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이 강하면 나에게 달려들던 문제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벽에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동차가 무너지겠습니까?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자동차가 망가지는 거죠. 왜? 콘크리트가 더 강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적들이, 아무리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고 해도 내 믿음만 강하면 문제가 무너지는 거지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훈련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몸도 훈련하면 강해지듯이 믿음도 훈련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훈련해도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현재와 영원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밥을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라도 주님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장로님들은 강한 믿음으로 직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꾸준히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너희가 만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건 excellent standing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그 시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1등이 제일 위에 올라가고 2등, 3등이 조금씩 낮은 그러한 데에 올라가잖아요. excellent 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excellent standing을 약속해 주신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훈련하시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훈련한다는 말은 믿음을 키운다는 말인데, 이 믿음을 키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100% 우리의 삶을 지켜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된 다음부터는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먼저 주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돈도 내 힘으로 번 게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된 일들이 많아집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삶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실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맡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맡기는 거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뭘 맡길 때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맡기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괜히 주님 믿고 하다가 이거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 믿고 내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 주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냥 붙잡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주님께 아주 조금 자기의 삶의 영역을 맡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러한 수준까지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제가 크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땐 하나님께 맡겨야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싸워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 이거는 이 이스라엘이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어요? 이건 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일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주님 믿고 맡기시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서 잘 알잖아요. 자녀가 마음대로 되시나요? 자녀가 마음대로 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 왔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됐나요? 안 되잖아요. 그냥 맡겨야죠.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조금씩 맡겨가시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까? 적극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는 결국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웨슬리 교회에서 장로 고시와 면접을 보고 교회로 돌아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슬리 교회를 다녀왔는데 웨슬리 교회에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웨슬리 교회는 장로님이 7분이나 계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일꾼 7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에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7이 있다? 그 교회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부러웠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3분 계신데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도 좀 더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에 끝까지 교회 남을 사람 누굴까? 장로님은 남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은 다 떠나도 장로님은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님들만 11조해도 교회는 운영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명만 순종하면 웨슬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홍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줄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기도해야지. 부르짖는 사람에게 아니 너는 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때의 문제다 하는 거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겠느냐. 이제는 일어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주저앉아서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으면 이제는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겟셋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웨슬리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웨슬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안수를 받으신 선배 장로님들도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라는 직책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신도들이 꿈꾸는 게 나도 안수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걸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무게 잡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일꾼이 해야 할 일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일꾼은 이 일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일꾼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 장로님들은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웨슬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웨슬리 교회를 지켜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웨슬리 교회를 향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을 믿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3명을 부르셨습니까? 3명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장로가 되시는 이분들과 함께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웨슬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엄준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신천 장로 안수식을 목사님 집례하셔서 시작하실 텐데, 먼저 우리 교회의 짧은 역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은퇴 장로님, 최영주 장로님 나오셔서 신천 장로님들, 후배 장로님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사랑하는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그리움을
감사합니다. 우리 웨슬리교회 43주년 창립일 기념하여 또 새로운 장로실 취임하식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취임하실 분 세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시무장로 황찬수, 모태신앙입니다. 유아세례 상도동 남현교회, 웨슬리교회 등록 1982년, 1989년 집사 웨슬리교회, 2014년 권사 웨슬리교회. 다음은 명예장로 최호석, 세례 1973년 서울 서대문교회, 1982년 아이오와 은혜교회, 1983년 뉴저지 대한성결교회, 1994년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1986년 집사 뉴저지 대한성결교회, 2009년 권사 웨슬리교회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예장로 권오선, 1972년 세례 주한감리교회, 1999년 2011년 좋은씨앗교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984년 집사 주한감리교회, 1994년 권사 주한감리교회 이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갖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의 책임적인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이 자리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새로 장로가 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전적으로 당신의 삶을 헌신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당신은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온 교우들의 사랑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듯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주셨사오니 새로운 믿음도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세움을 받는 세 분의 장로님들과 그의 가족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을 대표해서 황찬순 신천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가 있기까지 43년간 웨슬리 재단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님들을 방패로 사용하시면서 힘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길고 긴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이곳에서 재단을 쌓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역대 목사님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그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전을 한 몸으로 지켜주신 바로 웨슬리 교인 여러분들이십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마디 마디가 되셔서 서로 굳게 연결되어 한 몸을 만들었고 그의 헌신을 하지 않아
않으셨다면 이 자리는 지금 없을 것입니다. 웨슬리를 몸처럼 아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임원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고 어머님의 기도로 무사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에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은 받았지만 그래도 제 믿음은 아직도 겨자씨의 일부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왜 자격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 저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인들 앞에서 서서 5분간 이야기할래 아니면 밤새고 삽질할래 하면 두 말 않고 삽을 들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전데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들과는 어느 모로 봐도 비교도 할 수 없고 그분들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작은 저의 모습이었기에 장로의 직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거대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던 일을 교회를 계속 열심히 하며 주님을 그리고 성전을 위해 성도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드릴 것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과 저의 행동 그리고 일상의 일과가 지금보다는 더욱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간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저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손히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셔 달라고 주님께 늘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작년에 부임하신 주요한 목사님과 더불어 주님 사업에 도움이 되고 웨슬리 부흥을 위해 작은아마 하나의 마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의한 여러분을 위한 웨슬리의 장로가 되겠음을 굳게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중남부 연합감리교회 우리 목사님들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 세 분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함께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서도 건강히 허락하신다면 함께 자리에 오시면 영광 되겠습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종들을 세워 당신의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지켜갈 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이 흘러내리듯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목회자가 힘을 얻으며 교회가 평안하고 사역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위해 남은 인생을 헌신하도록 황찬수 주의 부름받은 종에게 주의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종들을 세워 당신의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지켜갈 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이 흘러내리듯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목회자가 힘을 얻으며 교회가 평안하고 사역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위해 남은 인생을 헌신하도록 최호석 주의 부름받은 종에게 주의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종들을 세워 당신의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지켜갈 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이 흘러내리듯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목회자가 힘을 얻으며 교회가 평안하고 사역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권호선 주의 부름받은 종에게 주의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아멘. 오늘 안수받은 분들에게 우리 중남부 연합감리교회에서 드리는 장로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무장로 황찬수, 위의 사람은 2021년도 한인연합감리교회 중남부 지역 직분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로고시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중남부 지역총회가 인정하는 웨슬리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시무장로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0월 3일 한인연합감리교회 중남부 지역 직분사정위원장 엄준노 목사. 명예장로 최호석 이하 동문입니다. 명예장로 권오선 이하 동문입니다. 모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사람들 황찬수, 최호석, 권오선 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황찬수 장로, 최호석 장로, 권오선 장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제 황찬수 장로는 웨슬리 교회의 시무장로가, 그리고 최호석 장로와 권오선 장로는 웨슬리 교회의 명예장로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마스터 코랄에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의 헌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찬양 함께 나눌 때 주시는 찬양의 가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수, 나의 소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취임 축하 패를 준비했습니다. 장로 취임 패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 패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 드리고 그리고 그 선물 받은 모습으로 패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선물인데 제가 축하 카드를 썼고요.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옷이 한 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장로 시절에도 그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웨슬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고 앞으로 주차장에서 열심히 주차 봉사하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거 의상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면 백화점에서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고객님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우리 성도님들께 성도님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그거 한번 하고 제가 취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빨간 장갑 끼시고요. 자 주차봉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키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늘 차에 갖고 다니시면서 교통이 막히는 곳에서는 노란 조끼를 꺼내 입으시고 공을 드시길 바랍니다. 요 빨간 장갑 끼셨으니까요 앞으로 교회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자 뒤로 돌아. 자 성도님 어서 오세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더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돌아주시고요. 취임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취임패, 시무장로 황찬수. 귀하는 웨슬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안수받아 장로로 취임하였기에 온 성도들의 축하와 축복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0월 3일 웨슬리 교회 담임 목사 주요한 외 교일동. 명예장로 최호석.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명예장로 권오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돌아서시고요. 자, 우리 교우들께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꽃다발도 준비해 주셨고요. 또 작은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섬겨주세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권은손 장로님 조끼 벌써 벗으시면 안 되시는데. 자,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주 귀하고 뜻깊은 복된 날 맞이해서요, 세계 각처에서 축사를 보내왔는데 제가 엄선하고 엄선해서 우리 이성철 목사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웨슬레 감리교회 창립 43주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43년 전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제 4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부름받아서 이 교회를 잘 섬겼던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또 한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웨슬리 감리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멋지고 강건한 감리교회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달라스 교회협의회 회장님 홍장표 목사님께서 달라스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대표해서 축사와 격려사 주시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다시 임직식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웨슬리 감리교회 우리 43주년 감사 예배와 장로 취임식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한 목사님과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한 성도님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웨이코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처음 목사님 이렇게 뵙고 몇 번 교제를 하는데 이름에 제가 그냥 눌려버렸어요. 이름에 포스가 있더라고요. 주요한. 주님의 요한 뭐 그런 뜻인가요? 근데 요한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랑의 사도잖아요. 근데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 장례식 때도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지만 또 생각도 깊으시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는 그런 분임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 4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새로 출발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힘있게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심호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우셨는데 저는 그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는 아버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과 목사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희생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르칠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게 그 두 단어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자. 근데 여러분이 다 가정 안에서 경험하시겠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들의 가정이 다 행복한 에덴의 동산을 이룰 것인데 그 두 단어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서로 먼저 상대방이
사랑하면 존경하고 또 존경받을 짓을 하면 존경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만 일어나고 그 사랑의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 새로 창립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기존의 리더십 분들은 우리 주요한 목사님과 결혼하신 겁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여담이지만 오늘 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조금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하고 교회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회의는 이미 집에서 다 결정들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집에서 부인과 왜 대화를 안 나누겠습니까? 다 대화를 나누지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집에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귀동냥으로 옆에서 제가 교회 진행되는 일들을 저도 모르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는 교회 이야기를 나눌 때 긍정적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교직에 오래 계셨고 또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라 사람을 왜 모르겠으며 인생을 왜 모르겠습니까?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 연배가 거의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제가 추억 하나가 있는데 시금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시금치를 매달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이 장피 왔냐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사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사탕을 입에 몰고 집에 오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확장이 되는데 목사님은 누군가?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순종하고 또 존경하는 걸 보면 목사님은 특별한가 보다. 그래서인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장로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권면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나눌 때 특별히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칭찬하셔야 됩니다. 야, 너네 전도사님 같은 분 없다. 아빠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최고다, 최고. 야, 우리 교회 주요한 목사님 거의 예수님 수준 아니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러면요, 신기한 것은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최고의 축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는데 한 가지를 놓치십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편한 나머지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생각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으셨는데 땀 흘려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나서 열매가 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은 뿌리가 되는 겁니다. 뿌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뿌리는 계속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근데 뿌리가 언제 그 진가를 드러내느냐? 비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 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백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단단히 결정하시고 두 분도 마찬가지고 남은 생에 정말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웨슬리 교회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요,
우리 임찬수 목사님께서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3주년을 축하하고 또 장로님들 축복하는 귀한 시를 하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를 읊어주실 때 또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헌신을 기억하고 새하늘 새 땅 열게 하소서. 웨슬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 43주년에 붙여 43 땅의 수 넷과 하늘의 수 셋이 합쳐져 새롭게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날 43해 웨슬리의 헌신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헌신과 충성, 그 아프고 질긴 역사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굳건한 터와 언덕을 세우겠다는 말로는 다 올릴 수 없는 기원을 온 몸으로 함께 아립니다. 그 큰 미 대륙에서도 한인들의 이민 역사는 맨 뒤처졌던 달라스 땅, 그 척박한 터 위에 자체 성전을 처음으로 짓고 헌신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던 웨슬리 한인연합 감리교회, 그 원초적 역사의 아우라, 오늘 감격스러운 10월 셋째 날에 이제까지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과 안종열, 최양규, 김인관 장로님들의 헌신의 터 위에 시무장로 한 분과 명예장로 두 분 교회의 기둥으로 세웁니다. 황찬수, 권오석, 최호석, 젊음과 성숙, 경험과 도전, 조화의 합창으로 미국의 땅의 미래 텍사스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겠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소서. 22회를 섬겼던 5대 이진희 목사님, 인내와 기다림의 세월, 갈랜드에서 캐롤턴으로 이사오던 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요단강을 건너는 감격이었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어머님을 모시듯 정과 성을 다해 몸된 교회를 받드는 주요한 목사님, 새로운 장로님들, 성도들을 보듬고 사랑함으로 하늘의 열정과 능력이 웨슬리 교회 위에 날마다 달마다 부어지게 하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인내와 소망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게 하소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제 반백년의 경점을 향해 새날을 기약하며 광야에서 샘이 솟고 척박한 땅에서 감람나무 무성해지는 위대한 역사의 날을 사모합니다. 모두 손에 손잡고 결단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미 오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가 가나안이 됨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김인관 장로님께서 감사 인사와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웨슬리교회 창립 44년인가 장로 취임을 함께 축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식을 침례해 주신 직분 사정위원장 엄준노 목사님과 장로 안수를 해주신 목사님들과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수 받으신 세 분의 장로님과 웨슬리교회에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친교실에 원하시는 분들은 친교실에 음료하고 그 거리두기를 충분히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친교 나누시고 음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교제 나누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함께 부르시고 김정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권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나 그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그림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상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축복하심이 웨슬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주의 권속들과 특별히 오늘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은 세 분 장로님 또 그 가정 외에 길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